영국이 낳은 오늘도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라는 줄 수 있어도 셰익스피어는 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리어 왕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리어 왕은 햄릿, 오셀로, 맥베드 등과 함께 4대의 비극으로 손꼽힙니다. 특별히 이 작품은 로마 침략 이전의 영국을 배경으로 하여 레어 왕의 가문의 전설을 따라 1605년경에 지어진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품 속에는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사회와 국가와 인생 전반의 문제가 한 작품 가운데 집약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 속에는 두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리어 왕이 자신의 딸들에게 배신을 당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의 신하 글로스터 백작이 서자의 음모에 휘말려 두 눈이 뽑힌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다가 한 시점에 만나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과 욕망이 빚어낸 처참한 비극을 작품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이야기가 한 작품을 구성하는 작법을 더블 플롯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곱의 족보 역시 바로 더블 플롯 기법으로서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가 함께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말씀하신 언약이 두 인물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돼 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인 요셉의 스토리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창세기 공부가 마쳐집니다. 창세기는 크게 10개의 족보,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두 프레임으로 나눠보면 5개 족보, 5개 족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개 족보는 3개의 이야기 족보와 2개의 이름만 나열된 이름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원 역사로서 이 족보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인 5개 족보 역시 3개의 이야기 족보와 2개의 이름으로 구성된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경은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저에게 중요한 책 3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을 꼽는 거죠. 왜? 거기에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내세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나라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보는 믿음을 통하여 그 언약을 약속받게 되며, 그리고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신앙을 통해 그 언약이 이삭 가운데 계승되고, 또한 야곱은 자신의 자아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는 믿음을 통해 야곱에게까지 그 언약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유다와 요셉을 통하여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는 대목을 봐야 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로에 에트 에하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에는 돌보다, 에트는 전치사, 에하브는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에트가 일반적으로 모모와 함께라는 전치사인가 아니면 모모를 하는 목적격 전치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목격적 전치사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은 형들과 양떼를 돌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요셉 자신이 나이는 어리지만 형들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원문에 보면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오가고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형들의 사건들을 아버지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3절에 보면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요셉은 갑니까 안 갑니까? 처음에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못 치는지를 가서 보고 오라고. 왜? 요셉은 형들을 관리하는 로에 목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이 요셉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돌보는 자, 목양하는 자로 요셉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도단에 갔을 때 형들은 시기를 통하여 요셉을 미디안 상인 손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보디발의 종으로서 노예로 한순간 전락하게 되죠. 이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관 역시 파카드로서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돌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종생활하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 결국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가는 그 감옥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물을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은 어느 장소를 가든지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돌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형통하게 소망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을 때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돌보는 자로 서 있는 것.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 인생을 스와트 분석, 바로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기의 요인을 분석하는 스와트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부동산을 공부할 때 굉장히 형통할 수 있는 기회의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현직 용인시장이 같이 수업을 듣고 있었고 부동산을 만든 최초로 우리나라에 가져온 교수님이 거기 계셨으며 IMF 때 은행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부동산을 100채 이상 소유한 집사님과 굉장히 제가
친하게 지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는 바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의 요인, 형통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목회죠. 그래서 지금은 제 주변에 영어를 배우는 GBI 초등학생들, 그리고 밤에 어묵을 먹는 우리 고딩들, 그리고 몸이 연로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할머니, 권사님들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저를 향하여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은 형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고 있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업이 잘 나가서 저 동남아에 나가 골프 치는 것보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들을 돌보기도 하고 가장 총무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치리하기도 하고 항상 돌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형통하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정말 형통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감옥에서 꿈을 풀이하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준에는 한 총리 정도 돼야 형통한 것이고 축복받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뜻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성경은 계속해서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고 온 땅에 기근이 들자 그의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를 통해 돌봄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대 400년간 객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요셉을 미리 먼저 보내서 가족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보디발의 오해와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의 이즘과 온 땅에 임하는 기근이 있을지라도 모든 반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결정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을 결정할 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환경에 매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는 바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과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다 스토리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7절 말씀 37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제 여러분,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이제 요셉은 잊으셔야 돼요. 요셉이 형들을 돌보러 갔을 때 이제 형제들은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이때 장자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를 그냥 구덩이에 가두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를 미디안의 손에 팔자라고 말하죠. 그때 성경에 보면 형제들이 누구의 말을 청종합니까? 유다의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장자 경쟁 가운데 르우벤의 말은 묵살이 되고 유다가 주인공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 손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갑자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더블 플롯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보에는 크게 두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서 한 주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에 넘어가면 바로 유다의 이기적인 마음에 다말에게 씨를, 후손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 다말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결국 이기게 되죠. 이때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옳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다가 바로 38장의 기점을 통하여 이기적이었던 유다가 변화가 된 터닝 포인트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형제들을 표현할 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유다가 장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향하여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다가 장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온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고 나서 은잔 테스트를 통하여 이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있을 때 유다는 본인이 나서서 철저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33절 말씀. 44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기적이었던 유다가 자신의 가족과 베냐민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에게 나를 평생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은 단순히 몸종인 나하르가 아니라 에베드죠. 이 에베드란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나하르는 결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가정도 꾸리고 자신의 일도 할 수 있지만 이 에베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인에게 예속되는 경우를 에베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지라도 그의 가족이 실제적으로 올라가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유다가 철저하게 회개한 것처럼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직자 제레미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위대한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유다가 스스로 자신을 회개하고 낮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소설가이며 대우중공업 전 이사로 지냈던 김성일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재밌어서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인생이 너무나 풍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며, 그리고 해도 너무할 정도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병에 걸려 아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신앙에 고민과 갈등을 하며 도대체 나의 신앙이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다가 레위기를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회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빌려간 돈, 꿔간 것, 또한 훔친 것, 빼앗은 것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5분의 1 더하여 돌려주며 용서를 구해야 함을 레위기를 통해 알겠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그동안 상처 줬던 사람들, 자신이 빌려가고 갚지 않았던 것들을 다 리스트에 적어서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5분의 1 더하여 갚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싶은데 갚고 싶은데 이미 죽은 사람과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민수기를 읽어보니까 만약에 갚을 자가 없거든 하나님께 갚아라.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부터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성경책을 선물하고 과일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열심히 섬기며 자신을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가족들의 병이 낫기 시작하고 결국 그 장로님은 대우중공업 이사로 승진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세에는 영생이요 현세는 고난을 포함한 100배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죽어 하나님께 가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종아, 이것도 있지만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권세와 능력 몇 번 쓰고 왔니? 너 그 은혜 얼마나 흘려 보내주고 왔냐?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돌아온 여러분,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혜와 권세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쓰고 누리고 이 땅에서 그것들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를 통하여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도 이거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몸이 아프면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때로는 재정이 어려우면 하나님 재물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회개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하지 않았고 제대로 영양 섭취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 몸이 다 망가져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 치료의 은혜를 달라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정이 어려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떼어먹고 하나님께 올바로 물질 관리 못하고 빚내고 살았던 나의 인생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달라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과거에 내적 치유 사역을 했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의 한 가지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반응한 것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아픈 울음과 애통과 슬픔은 있지만 용서는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상처받았던 그렇게 반응했던 자신의 모습을 향한 회개는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울어봤자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회개하는 목사가 될 거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회개하는 자기 직분을 집사가 될 거야. 예, 여러분, 정말로 회개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비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복을 준비해 주셨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은 내면의 실제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존 머레이 교수님은 이것을 Definitive Sanctification, 확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심령으로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헬라 원문을 보면 부정과거 직설법이에요. 단회적으로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모습들을 회개하고 쳐내기 시작하면 할수록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형상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제 인격을 바꾸고 싶어서 얼마나 과거에 많이 노력하고 최근까지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여러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되었다라는 복음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속았던 나의 자신을 하나하나씩 회개하기 시작할 때, 심령에서 올라오는 죄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할 때 변화된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의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유다가 회개함으로 그 은혜를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듯이 여러분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침노하고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